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피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왔어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백날 예배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본 마게도냐의 환상은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시아를 향하던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 복음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 아시아보다 1500년 앞서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게 됐다.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세상의 판도가 전혀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140년 이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상투 틀고 갓 쓰고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이 나라 민족과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있도록 믿음 안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선교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면 못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유럽 쪽으로 한 바퀴를 도나 아시아 쪽으로 한 바퀴 도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달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아시아로 갔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위해서 또 여러분 맡겨진 태신자들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전도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예요? 핵심적인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너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따르리니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때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죠.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나와도 선교 대학원을 가서 2년간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가는 곳에 영어는 기본으로 6개월에서 1년 하고 그 지역이 필리핀이다 보면 따가라라든지 그 지역의 언어를 알아야죠.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여행하면서 손짓 발짓해서 먹는 건데요. 화장실이든지 뭐 먹는 거든지 영어 한마디 못해도 나가서 여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선포가 돼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어무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어학연수를 배우죠. 또 그들의 문화, 때로는 어느 나라 보게 되면 이 손가락짓에 대해서 그게 사람을 경멸한다든지 욕이 된다든지 그 지역의 문화를 공부해야 되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간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은 오랜 시간에 준비가 되죠. 어느 지역을 가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사역한다. 우리가 필리핀에 처음 선교 나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묵어야 되는 집도 구해야 되고 교회를 지으려면 땅도 사야 되고 그들하고 언어가 통해야 되고 뭐 이런 법적인 문서들 이런 거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집 처음 사볼 때 가면은 뭐 등기니 뭐니 복잡한 거 많죠. 그런 거 모르고 대리인 다른 사람 시키다 보면 잘못하게 하면 사기라는 것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끄면서 그래서 30년 동안 필리핀에 이 선교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을 해서 누가 가든지, 옛날 보면은 정치영 선교사 있었고 박봉성 선교사 있었고 서정숙 선교사 보면 거의 10년 단위로 이 다음으로 이어지게 될 때 6개월에서 1년간 인수받고 전달 교육을 받으면 하게끔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없었을 때는 진짜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말통 안 통하죠. 필리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차 타고 7시간, 8시간씩 한 교회에서 한 교회를 가려면 가야 돼. 시골길, 산길을 가야 돼. 거기 지프니 버스 타고 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선교를 한다, 그냥 어디 갔다가 이게 거쳐가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에게의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 마게도냐로 오는 배들이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 통해서 그들의 나라로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아시아 와서 이 마을에 전하고 또 가고, 바울이 보게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급한 사역을 빠르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것,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에게의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의 얘기가 있죠. 바울과 반대되는 것으로 니느웨에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하면 그냥 자다가도 뻘떡 이렇게 해서 학을 띄는 것처럼 그냥 이제 국제 간에 나라 간에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다른 나라는 저도 일본 지면 뭐예요? 현해탈을 헤엄쳐서 건너와라, 그 자리에서 감독 경질시켜야 된다, 뭐 난리 나잖아요. 다른 나라에 지는 건 그렇다고 치더니 일본에 지면은 뭐 나라 잃어버린 것 같은 비통함에 빠지죠. 그거랑 똑같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고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 보내시지, 나는 그래서 니네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그 절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아니, 선지자가 요나 하나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인 것도 아닌데, 싫다는데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해서 부르시죠.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고 거의 배가 부서져서 죽게 된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화근이다. 나 때문에 니들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물에 던져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죽어도 니느웨 못 가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반항하는, 차라리 죽여요. 우리 뭐 열받으면 배째 몰라 죽어, 그냥 안 해, 죽어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겠습니다.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죽하면 그냥 차라리 내가 물고기 밥이 될게요, 죽을게요. 물속에 던져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산 거 그건 일도 아니죠. 뜨거운 풀물 속에서 근처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의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머리도 끄슬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배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위에 나오는 산에게 녹지 않았다. 그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회개하게 하신 후에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자, 니느웨로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역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돼요. 니느웨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 어떤 노력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지를 해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계획하는 그것이 최상일 수 있어요. 최상의 방법, 최상의 선택.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앞길을 예비하시고 보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이라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신경 안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쓰다 버려지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냥 살다 여기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을 곳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방법, 우리가 적응되어 있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이라는 요셉, 자기가 원해서 그런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요셉 개인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형들에게 우리 같으면은 이거 비밀이니까 응답될 때까지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면 될 텐데 이걸 푼수처럼 털어놓고 다니면서 형들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나마 이놈은 일도 안 하고 자주 옷 입고 꽃가 옷 입고서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와갖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달려가서 형들이 일 안 하고 농땡이 쳐요. 일하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자기가 형들보다 높은 자리 있고 경배를 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이 아닌 다른 나라로 팔려가면 안 돼.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인을 만나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1차의 과정이 또 거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포로로 끌려갔음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은 낙심하고 주저앉죠. 13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30이란 나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연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는데 이 시간 딱 13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딱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풍년 때 다 퍼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흉년 때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봤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이 요셉이 얘기하죠. 내가 니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여봐라, 목을 쳐라. 우리 같은 그럴 텐데 뭐라 그래요? 형들이 두려워 떨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맡기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맡기라는데 이게 사기꾼인지 들고 튈지. 여러분, 재산 아무한테나 맡겨요? 못 맡기죠. 여러분, 집키 차키 아무한테나 맡겨요? 통장도 요즘은 따로 관리한다며, 부부끼리. 통장도 따로 관리. 네 통장 내 통장 따로따로 해야 되는, 비상금도 따로. 여러분, 생명을 맡기는 건, 믿음이 없으면 생명 맡길 수 없어요. 내 앞날을, 미래를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힘들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귀 그렇게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1대1로 전담 막 할 필요 없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나올 때 기도는 했는데 그게 되겠어?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생각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그 앞에 쌓았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리즈 하월드 부부가 예배 가운데 아프리카를 향해 선교하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 다니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선교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나가라. 하나님 앞에 저희는 선교의 준비도 안 됐고 선교를 위해 뭐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막 낳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는 곳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선교 간다 그러면 한 달 예방접종하는 것만 한 달 정도 걸려요. 1차 접종, 2차 접종하고 지금도 뭐 풍토병에 말라리아에 뭐 접종이 되는 게 많죠. 어린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은 여행이 안 돼요. 거기서 태어났으면 모를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를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게 증명하라. 아니, 선교를 뭐 지금 애 키워놓고 조금 이따 간다든지 우선 하나 가고 하나 가라든지 이렇게 좀 뭐 적당하게 이렇게 협상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선교는 가라고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라면 선교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아프리카의 1만의 영혼을 내게 맡기겠다. 마침 도착했을 때 그곳에 죽음의 전염병이 돌아서 남아프리카 가자랜드 그곳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선교하라고 해서 왔는데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전염병이 피해가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을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이루어드려요.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사람이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선교로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라.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평생 선교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웨일즈 신학교 땅을 사고 선교 신학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끔 내가 내게 금 3,000파운드를 주겠다. 3,000파운드를 키로로 환산하면 1,360kg입니다. 금 1,360kg. 지고 가라고 그래도 못 가요. 지고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선교 하나님이 신학교를 지었는데 하나님 돈이 어디서 학교를 줘요? 땅 사야 되고 맨 땅에서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웨일즈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된 자들을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내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입양 보냈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이 학교에 와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월즈가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대를 이어서 신학교를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사역의 자리에 나갔을 때 성령께서 주님께 드렸던 아들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봤던 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이죠. 그럼 오늘 내가 봐야 되는 환상은 무엇인가?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막히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냥 이유 없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부르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후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게 다리에다가 띄지 마시고 통화하세요 갖다 붙여놓고 나라에서 기초 생활을 해준다 그러고 도와준다고 여러분 돈 찍어내도 안 되잖아요.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살 마음이 없으면,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나라 민족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다는데 주변에 많은 어려움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전해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같은 절망적인 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막 나가면 큰일 나요. 옛날 우리가 낙도 선교 나간다고 선교 갔을 때 제가 방학 때 잠깐 들어왔다가 낙도 선교 나갈 때 따라 나갔었는데 태풍 때문에 배가 못 뜬다고 그래가지고 와야 되는데, 와야지 주일 예배 드리는데 배가 못 뜬다는데, 아무리 사정을 하고 해도 배가 안 뜬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루를 더 있었어요. 하루를 짐 다 싸가지고 선교 끝났다고 짐 다 싸고 배 타러 갔는데 선착장인데 배가 이쪽에서 배가 와야 되는데 배가 안 와서 섬으로 교회가 완전 비상이 걸렸죠. 해갖고 수소문해갖고 어찌게 해갖고 큰 거, 사람 타는 배도 아니고 이렇게 짐 같은 거 실어날려 큰 저기 그 배를 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서서, 사람이 앞에 서서, 선장이 앞에 서서 천천히 가. 아주 진짜 헤엄 잘 치면 헤엄쳐서 가는 게 빠르게 여기 서서 손으로 수신호를 보내주는데 살살 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태풍은 뭐든지 몰라도 이 물 안개, 쫙한 안개 때문에 낮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소리로 손으로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미크 가면 오는데, 여러분 그 뒤로 절대 배를 안 탑니다. 그때 생각했던 거, 가다가 바로 앞에 배가 있어도 안 보일 정도예요. 칠흑 같은 어둠, 대낮에.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이 자기가 준비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서 노력하게 됐을 때,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백날에도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천막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먹고 살면서 자립형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거를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쁘니까, 힘드니까 공부하는 거 다 하고 결혼해서 애 다 키워놓고 나이 들어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는 무릎 관절 아프고 뼈가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갖고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 이젠 경제적인 여력이 딸리면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차 뛰고 버티고 남는 건 장기판뿐이 없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안 나가야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창동에 개척했을 때 남의 건물에 새 들어 살 때 여러분 그 7년을 빼고서 38년의 역사 가운데 해외 27개의 지교회를 세웠잖아요. 인도의 신학교 하나, 필리핀의 신학교 하나. 뭐 교회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웠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틀린 게 특성이 선교를 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돈이 많아서 여기 대기업 다니고 막 사업해서 돈이 많아서 막 11조를 많이 하고 건축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헌금에 돈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남의 집에 이 월세로 들어 사는데, 여러분 땅 살 때도 대출 받은 거고 건물도 그 대출에 또 대출 받은 거고 해갖고 우리도 갚아 나가야 되는 대출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갚고 여유롭고 내 건물 가지고 살기 좋을 때 편할 때 돼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도 등골이 쉬는데 우리도 힘들어도 때를 넣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하나꼴로 교회 졌어요. 가덕에도 그렇고 나완자 소망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1년에 하나 이상으로 교회 졌어요. 힘들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라는데 사방에 널린 게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적으로 이걸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게 다급하게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여러분 칠레,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곳곳에 교회들이 지어졌잖아요. 바울이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그 배경이 뭐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 기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성을 내가 40일에 멸망시키겠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어요. 도와달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해달라. 영국 태생의 존 헤론이 미국 의과대학상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의사 시험을 끝나자마자 그러면 앞이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흥의 가운데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 끝으로 가라. 이제는 어느 병원 갈까, 개원을 할까, 어느 병원을 갈까. 왜? 의사고시 마지막 대학교 나올 때 시험 본 것 중에 아주 뛰어나서 서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힘들게 휴가라고 의대 다니면서 공부해갖고 본고사 통과하고 이제 의사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야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땅 끝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 끝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땅끝으로 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는 요즘은 뭐 중동, 이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끝은 조선입니다. 일본에서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조선을 향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1885년 6월 21일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한국 땅을 딱 밟고 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알렌 선교사를 이어서 광해언의 2대 원장이 되었고, 광해언을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전에는 뭐 왕족들이라든지 양반들만 이 의료 혜택을 받다면 가난한 백성들의 질병을 돌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부자들만 아니라, 양반들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저들에게 의료로 섬겨야 된다.
전염병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34세 젊은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양화진 묘지에 묻혔습니다. 의사고시 딱 합격하자마자 가장 젊을 때, 가장 실력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앞날이 창창할 때 불러서 여러분 5년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병 고쳐주다 자기가 전염병으로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알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름도 안 알려진 세계 곳곳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할 거 없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중동 지역에 가서 뼈 빠지기라고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일해서 물론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죄로 죽어가는 자들, 우리를 도와라 달라 외치는 그들의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다, 뭐가 필요하다, 육신의 필요, 육신적인 밖에 어떤 현상적인 그것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서 영혼의 푸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내가 의에 줄이고 먹이 마르니 내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바라볼 때, 가족들 바라볼 때, 안 믿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가족 추총잔치, 태신자 위해서 기도할 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학교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큰 어려움 없으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인 뭘 해달라 요구하는 게 없고 자기 알아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아직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걸 알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말씀드렸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목적지를 알아야 필요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알았어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비전이 길잡이가 된다. 비전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도 없어지고 방향이 없어지면 행위도 없고 생활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죠. 인구가 감소돼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끌고 가셔야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 경제 패권을 가진 나라도 지금 인플레에 200년 만에 미국 경제가 거덜나니만이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거덜난다고 끝나요? 2008년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 먹었잖아요. 모기지 사건 때. 미국이 경제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와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들어도 싫어도 저것들이 안 망하게 없어서. 왜? 그래야 우리도 안 망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그냥 은행 찍어내도 안 되는 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여 주셨었어.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풍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바울은 그런 계획이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은혜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 사랑하셔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시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들고 나가서 주님께서 예비하고 부르신 자들이 주님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함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리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이 나라 민족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